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을 특별히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에 고발해 넘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데 이 찔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형을 처할 때에는 우리가 이 돌로 이 사람을 쳐 죽일 만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합당하다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증인으로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던지죠. 그게 내가 증인이다 라는 표시로 자신의 옷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도 마음이 찔렸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핍박해서 죽일 만큼 악독한 여러분 그 마음과 복음의 반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이 복음 증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영생을 주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죽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 시간들이 주후 한 33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때를 그로부터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후로 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이 결국은 1년, 2년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단 한 번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수년 동안 복음을 듣다가 결국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복음으로 어떤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생명력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오지만 결국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박충권이라는 군인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배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성경 하나를 그 박충권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충권이 그 성경을 여러분 버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선교사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경을 그냥 심심풀이로 읽다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그가 그로부터 30년 후에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마페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심하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대은 교회라는 그 장대은 교회의 출발점이 됐던 널다리 교회가 바로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여러분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개 죽음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 그렇게 험난한 백길을 통해서 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해서 그가 전하는 것은 겨우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돌렸던 성경, 그가 성경을 줄 때 박충곤은 여러분 성경을 받기는커녕 성경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30년 후 여러분 한국교회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장대은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중요한 여러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애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유보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들이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말보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더 무게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그가 인정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여러분 자기 변호가 끝나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고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특이하게도요, 증인과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재판의 판결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장로들이나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재판에는 백성들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했던 근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고관들은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다른 예언자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아닌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관들과 당시의 다른 예언자들은 예언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판결을 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다른 예언자들은 예언의 내용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나 예언자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세움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복음을, 거짓 말씀을 전했다라고 여러분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한다고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지키는 중요한,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성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는 성전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을 여러분 만능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처럼 보였다고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든 상관없이 성전만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주실 때 성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매해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과 동급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결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시내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게 해막,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이제 건물을 올려가지고 성전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성전이 맞냐 해막이 맞냐 여러분 이런 것은 따질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마치 그 건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죽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죄하다 선포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니까 이 사람은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무죄하다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수없이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마치 이 강대상을 마치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대상을 닦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을 함부로 못 닦아요. 무서워갖고. 저희 장모님께서 교회 안에 토요일이면 강단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강단팀을 목사님이 만들어서 강단팀 기도를 좀 합시다 해서 저희 장모님한테 인도를 좀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강단 기도한다니까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장모님이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을 올라가냐고. 어떻게 그 거룩한 강단을 올라가냐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못 올라올까요? 여러분 지금도 강단 기도가 시작된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못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올라오셔서 멀쩡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을 마치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이 강단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다루듯이 말씀을 그렇게 다룬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확 뒤집어질 거예요. 강대상은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다루기도 힘들어하고 올라오기도 힘들어하고 이걸 닦는 것도 그냥 기도하고 와서 또 닦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찌할고 여러분 통회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신년에 한국 교회와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두 목사 때문에 목사들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원로 목사가 새로운 목사가 자기하고 목회 방향이 안 맞다고 부목사로 있는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개척할 거니까 40억 개척 작업 내놔라고 주장해서 여러분 교회가 빨갛 뒤집히고 지금 막 페이스북이고 SNS상에 목사들을 그냥 감론을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또 그 교회 집사인 것 같아요. 자기 교회 원로 목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왜 누가 함부로 터치하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다 맞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100% 여러분 무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교회가 행하는 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뭐냐면 교회의 잘못된 비성서적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혁자들이 종교교역자들이 비성서적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옳지 않다. 여러분 주장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 걸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싸우면서 이루었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목사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교회 일은 무조건 다 맡은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목사를 신성시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신성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야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여러분 이끄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때로는 성령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무너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크리스찬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필립 얀스가 여러분 던진 이 화두는 그의 삶에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소식은 정말 충격한 충격이에요. 최근에 그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게 죄인 줄 알고 내 삶을 돌이키고 나의 모든 집필활동과 목회활동을 다 은퇴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과 치료 프로그램들을 내가 받겠다.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필립 얀스의 글들은 정말 깨어있는 영성, 그의 책을 읽으면 영혼이 순결해짐을 느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감들을, 또 우리의 영혼들을 정말 순결하게 하는 영적 도전을 주는 책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죄를 그냥 여러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저질렀다고요.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여러분 그런 책을 썼어요. 그렇게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썼던 그 책들을 우리는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늘 옳다고요? 아니에요. 늘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신성시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를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성시할 필요는 없어요.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목사의 말들을 무조건 다 여러분 늘 의심하고 들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죽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그 사이를 여러분 잘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소를 잘 따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봐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재판은 고관고 온 백성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고발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다른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 선지자가 맞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발한 그 제목에 무죄하다 선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관들과 백성들이에요. 누가 옳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다른 예언자들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들, 그냥 여러분 정치하고 전쟁 나가는 장군 이런 사람들이 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반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보다 여러분 훨씬 영적으로 탁월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더 옳은 결과를 돌출해내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에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주장이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던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1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는 그의 제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로 들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을 해? 이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버린 말씀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믿고 따랐고 덕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우리 그런 말씀을 듣던 미가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에레미야와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애국까지 도망갑니다. 애국으로 망명을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체포 와서 칼로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성 밖에 평민들이 그냥 묻히는 무덤 사이에다가 묻지도 않고 시신을 유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거부했습니다. 에레미야를 더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처형을 모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시야 왕을 섬기던 장관이었는데 에레미야가 강분하는 군중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배후에서 에레미야의 성명을 보호해 주었다. 다행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야와 다르게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김이 처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아히감이 여러분 그 사항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에레미야가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감의 아버지는 사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 여러분 아히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반을 찾아보면 주전 622년에 성전에서 우연찮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왕에게 그 성경책을 줌으로 인해서 종교 계획을 요시야 왕이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이 책을 주고 종교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 아히감의 사반과 같은 인물이라 그러면 같은 인물일 거라고 성사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 그러면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좋은 동역자로 이 집안은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럴까요? 왜 사반의 집안은 이런 일들을 계속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땅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냥 그 씨앗을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씨앗을 받기는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고 끝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말씀을 받고 변화를 시도하지만 세상의 일에 염려해서 결국은 그냥 말씀을 도전하다가 순종하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여전히 그 말씀 갖고 사토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실패하면 내일 또 시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여러분 그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 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이 시대에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애자입니다. 말씀 언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을 마치 미래에 될 일들을 먼저 여러분 알고 예측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준비됐든 좋은 시대가, 좋은 환경이 준비됐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이 뿌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몫은 누구 몫이니까요?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묵묵하게 참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맡아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되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문전박대를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실 줄 믿습니다.